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에 촛불을 이제 세 번째 촛불을 켜고 이제 대림절의 셋째 주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정의를 조금 더 깊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대림절은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도 말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도 나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히 이게 느낌이 다르고 어감이 다르죠. 막연히 기다리며 오시옵소서 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까?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라는 차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어떤 만족과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시면은 반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림절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흔들어 놓으셔도 괜찮겠느냐고, 너는 그것도 달게 받겠느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삶이었는데 대림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을 막 뒤집어 놓고 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도전을 해야 돼 하면서 끌고 나가실 때 괜찮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꼭 입으셔야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기로 잉태하고 낳아야 될 한 여인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볼품없는 비천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15살 정도 되는 어떤 처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뭐 훌륭한 가문의 어떤 소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방끈이 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면 그 사람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뭐 탁월한 뭐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한 이 모든 조건들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처음 했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 그 종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를 베푸시고 마리아는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격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에만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너 처녀지만 너 아기 낳을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이렇게 덮어놓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건 장난 삼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을 사가랴라는 그런 제사장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 소식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너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거 있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그 기도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나 자식 하나만 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아기 낳을 몸 상태가 아니고 이미 끝났고, 그런데 아기를 낳다니요. 아니 아기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아기 준다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너무 우습잖아요.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았을 때 도무지 아기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더불어 내 아내는 도무지 아기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 경험상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 자기 경험의 상자에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담고 뚜껑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딱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이거는 교훈적이야, 이 삶에 도움이 되겠네, 지식이 되네, 지혜가 되네 하고 딱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자기의 이성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같았으나 사가랴조차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시긴 줘요.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태도를 보면서 그 천사가 어떤 징계를 하나 내립니다. 너 아기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하면서 벌을 내리세요. 그게 뭡니까? 그 불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물은 주시긴 주시는데 천사도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한번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처녀지만 너 아기 가질 거야.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이 보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 남자하고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약혼은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아기를 잉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대답을 들으면 뭐 사가랴나 마리아나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 마리아도 의심하네. 마리아도 지금 안 된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어를 보고 이 문맥을 또 그 원의 뉘앙스를 보면은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가랴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제가 믿도록 한번 증표를 한번 제공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불신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남자도 모르고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면서 경이로움에 대한 어떤 의문, 경이로움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방법이.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마리아는 사실은 도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날 하루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때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토록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 머물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는 어디에 있고 이거 아주 바삭하게 아는 사람,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빈손이 되었죠. 근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물을 걷고 이 조업을 포기한 그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 배 타고 호수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 경험상으로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배 타고 정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종한 베드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경험, 내 삶에서의 모아두었던 데이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도전, 순종의 도전, 그렇게 도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적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처녀인 내 몸으로,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위의 권위에 세우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작을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천사도 마리아의 그 진심을 알았어요. 만약에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얘기했다면은 야 마리아야 너도 아기 낳을 때까지 입 다물어 하면서 벙어리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아멘. 아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닥쳐가 아니라 왜 못 믿어? 이게 아니라 너 정말 궁금하구나. 정말 알고 싶구나. 그게 그렇게 궁금해? 내가 알려줄게.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남자를 알지 못해도 아기를 갖게 해주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도 내 마음대로 너 아기 가져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내 말 가운데 순종할래? 라고 그 초청을 하신 거죠. 그때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 선택받은 마리아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거 하고 아멘 제가 순종할게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듣고는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으로 막 잉태한다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멘 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 눈을 그 나사렛에 두셨던 것이죠.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서커스를 TV에서도 보고 또 밖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슴 떨리는 게 막 외줄타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중에서 막 근해하면서 휘 하면서 돌아서 탁 붙잡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공중고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느냐면은 정말 이 공중고개를 잘 하려면은 뭘 잘 하려야 되면 그네가 완전히 이렇게 높아졌을 때에 그 그네에서 손을 딱 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았을 때 저 반대편에 있는 나를 잡아주는 그 사람이 나를 탁 잡아줄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손을 탁 놓을 때 공중고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 이거 딱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내 경험치라는 게 있었어요. 내 경험상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의 그 근혜를 꽉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경험의 안전장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고백을 이 마리아는 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에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 결혼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의 꿈이 있었어요. 또 사회적인 어떤 눈들이 있어요.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지금 그것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공중고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을 마리아가 하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이거 놓겠습니다. 제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면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순종, 이러한 결단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보였던 결단도 이런 거죠. 에스더가 왕후로 살아요. 제국의 왕후로 삽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들은 그곳에 끌려온 포로들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날 한시에 죽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야 에스더야 너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우리 백성들 좀 살리자 라고 얘기할 때에 에스더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왕이 부르시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이 저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모르드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우리 백성들을 네가 살려야지. 결국은 에스더가 기도하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에스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에스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대신 죽고 오히려 에스더는 더 영광의 자리에 세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백지위임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백지위임장.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게 돼요. 우리가 뒤에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조해야 될 것들을 서로 이렇게 협약하는 그런 서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보죠. 문구를 막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요런 것들을 감안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옥신각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왜요? 이건 이제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이건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 있는 이 계약서와 같은 계약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백지위임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자기가 사인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하나님 저는 사인하고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그냥 다 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려면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그럴 각오로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는 백지위임장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 주님 저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참 굉장한 종이구나, 종의 의식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생각하는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종하고는 좀 다른 청직이라는 개념의 종의 의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백지위임장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따지고 하나님 요거는 못 하겠고, 하나님 요건 좀 생각해 봐야겠고, 하나님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겠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따지는 게 뭐예요? 이게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나도 주권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이 말하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청지기는 달라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는 여기진 않지만 주인의 소유로 여기면서 운영을 자기가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생각은 이럴 거야, 주인의 마음은 이럴 거야,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남겨서 결산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청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았을 때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너 애기 가져, 처녀라도 너 애기 가져, 그냥 무작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멘 순종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종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구절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 느낌이, 그런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이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나를 좀 써주시기를 원한다고, 나를 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고,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귀한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해서 집사님들까지 쫙,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 또 선교회 임원들, 그런데 종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런데 종이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것과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값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실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청지기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 동안 아기를 키워야 돼요. 이건 그냥 종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 제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당회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당회가 진행될 텐데, 이 당회에서 이제 신천 임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될 귀한 기둥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는 새롭게 세움받는 이 임원들이 마리아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정신, 청지기의 마음, 그리고 그 백지 위임장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좀 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 가운데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기가 필요하면 아기를 주시고, 또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업장을 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 죽을 것 같은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더 얘기하죠. 우리가 그만큼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뭐 성인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포기했다고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더 빛난 왕으로 높임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잠을 안 자고 호숫가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건진 것들이 그물을 찢어지도록 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산하던 것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기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계산하는 거 멈춰야 돼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게 어떤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과 막 비교하면서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 순종할게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막 해서 능력으로 잉태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이 아기를 갖게 한다니까 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지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다면 성령으로 되는 거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딱 붙잡고 있는 낡은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렇게 배로 올라탔던 것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배에 뛰어드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백지위임장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하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빛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